사람들에게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의 답을 종합해 보니 내가 남들 눈치 보느랴 나답게 살지 못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눈치 보느랴 내 소리 한번 내지 못했어.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나답게 사는 것일까요? 나답게 산다, 이것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답게 살려면요, 경험과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서 나를 알게 되고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용기가 있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아 알아 또 다른 것에 도전하며 경험하며 우리는 그 자신감과 경험 속에서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이제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부르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필요한 것이 가장 처음 되는 이름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과 용기와 나다움의 시작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네 가지를 제가 종합해 봤습니다. 부르기 쉬운 이름, 그리고 뜻이 좋은 이름, 나의 성과 잘 어울리는 이름,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1940년부터 60년대까지의 가장 인기 있는 이름 네 가지를 꼽아봤어요. 여자들은 영자, 저희 엄마 이름이네요. 영자, 영희, 정희, 영숙. 남자는 영호, 영철, 성호, 영수. 요즘 이름은 여자들이 지우, 서윤이, 서연이, 유진이, 지혜. 남자는 예준이, 도윤이, 서준이, 민준이, 동현이. 동현이는 우리 지금 방송을 해주신 간사님 아들 이름이기도 하고요. 영수, 1940년부터 60년도까지 인기 있는 이름 영수가 지금 군대 휴가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듣게 되고 남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름부터 없애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이름도 매우 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름이 굉장히 그를 증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되어 주시고 난 후 친구처럼 되면 우리가 아빠 이름을, 엄마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승리자, 구원자라고 함께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야? 너 네 집 딸이야? 저기 위에 김씨 아들입니다. 이씨 손자입니다. 그래, 이거 더 먹어라. 그 이름 하나면 모든 능력과 또 더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면 그 당시의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살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물건을 쓰죠. 전자제품, 또 커피, 여러 가지의 물품들, 명품들 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진짜야 가짜야? 그 이름이면은 우리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그 이름이면 우리가 또 뭔가 쑥스럽기도 한 이러한 것들이 이름과 세상의 브랜드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장 뛰어나고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그 이름이 낮은 자,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낮은 자와 작은 자처럼 살았을까? 아닙니다. 그의 환경은 이름처럼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와 적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빌립보서는 어떠한 성경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갇힌 바 되었을 때 쓴 성경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고도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4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갇힌 바가 되었지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의 이름이면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빌립보서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함께 나눠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빈자리로 인하여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이전 모습과는 다르게 분열되고 있고 서로 시기하고 또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서로 나누기에 힘쓰며 서로 함께하였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그는 편지를 쓰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인 즉슨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알게 하고자 바울은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마음을 품으래요. 제가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라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새 친구가 오게 되는 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제가 주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새로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신발장에 신발을 딱 꼽잖아요. 그러면 마치 신고식이라도 하듯이 그 신발을 딱 빼서 바닥에 던졌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일까? 조금 세상적으로 제가 보여질지 몰라도 정말 나빴던 사람 같아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용기가 생기냐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모습이, 공동체나 세상에서 이 모습이 비단 저의 모습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누군가의 시기와 열등감과 또 판단하는 마음, 또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의 여러 모습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누군가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나는 한식이 너무 좋아라고 이미 선포해버리면서 누군가는 말도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자족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이 예수의 마음,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낮게 여길 수 있게 되지만, 나의 생각과 또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에서 오는 판단들은 분열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에 떠날 수 있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면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펼쳐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기를 좋아했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에 시간을 들여 나아갔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나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보교회 공동체는 지금 지도자의 부재와 세상의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금방 오시겠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너무 임박한 종말론으로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오긴 언제 와?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거야 라고 하고 자기의 일을 뒤로 미루고 게으르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도자 바울 역시 공동체에서 없어 감옥에 가니 공동체 이전의 사랑과 한 모습,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열심이 이제는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무엇이 그들을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지난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고 주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3절에 말씀했습니다. 3절, 겸손한 마음. 5절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필요한 가장 첫째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첫째 되는 것을 나눠봅니다. 2장 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성육신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육신. 위 모습은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첫 발을 내디딘 행위가 성육신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안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주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여, 여러분들 세상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 여러분들 그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 성육신을 잊지 않아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낮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높이시고 들린 바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따라가면서 때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나만 낮아지는 거야? 왜 나만 지하 단칸방에 사는 거야? 왜 나만 고통이 있고 나만 남들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지? 주님의 낮아지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심, 그리고 희생하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자에게 우리의 역할을 줄 때가 있죠. 때로는 큰아들에게 나 대신 너가 이것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너가 좀 희생했으면 좋겠어. 그것은 책임감과 할 수 있음의 가능성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육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그분의 사랑을 좀 더 느껴보라고, 그래서 너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성육신을 더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도 믿는 자로서 책임감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고생이야, 불평하고 투덜대는 모습이 되지만,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좀 더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그 낮은 자리에서 남을 높일 때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므로
인생을 진정한 경험과 용기로 나답게 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현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로 우리가 다른 하나인데 서로의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그 성육신이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이 찬송받으신다라고 하면서 찬송시다. 빌립보서 2장은 찬송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송은요, 다른 음표와 음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 부를 때 다른 것이 하모니를 이루게 되어서 다르지만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한 예수님이 서로 다른 이름과 서로 다른 우리들을 오늘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주 안에서 서로 다른 가정이, 서로 다른 모습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세계 열방이 결국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 때가 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보다, 우리가 의지했던 어떠한 브랜드보다, 지난날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무엇보다 예수를 더 높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높여 주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이 저절로 들림받고, 내가 낮은 자리에,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올려 주신 것처럼 영광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이 들림받는 거예요. 이거를 감정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창밖을 보면서 비행기가 뜰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들림받는구나.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속한 국민이지 않습니까? 4강 신화를 쓴 올림픽 월드컵 국가대표팀 선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속한 국민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또 기쁨이 높아지더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천국행 비행기 타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대한민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데 주님이 세운, 예수님이 내게 허락한 교회와 성도를 나의 삶에서 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살다가 정신을 잃은 친구를 만났을 때나 위험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를 만나면 뭐라고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이러겠죠. 그런데 내가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를 것입니다. 지난날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빠져 헛된 마음과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지?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나아갔던 사울을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그것이 있다면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자의적인 것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대단해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요동하고 유혹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의적인 것이 스스로 무언가 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의적인 태도는 질서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이요, 부정한 모습으로 대부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성경에서 타의적인 것은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는데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모습이 가장 멋진 모습이고, 내가 남들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 모습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타의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 권세에 있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에 팔려버립니다. 이방으로 감옥으로 나아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처럼 모두에게서 그를 높여주게 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인데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험과 용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들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힘든 자리에서 눈물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가 생겨나고 모두를 구원했던 예수의 이름,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요동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의 신분과 나의 직분과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의 이름, 세상의 이름은 마음을 요동하게 할지는 몰라도 모두를 살게 하고 모두를 구원한 그 이름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 꼭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을 때까지 겸손해지는 모습.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낮아지지만 세상은 우리를 결국 높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낮아지는데 그냥 높아질 수 있지? 억지로 힘들게 우리의 손과 발과 노력으로 힘들게 올라가는 그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는 숨고 우리는 줄을 높이면서 낮아지는데 주님께서 나를 자동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 그 겸손함,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을 살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정의 날, 우리 부모의 수고와 헌신, 정말 진정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예수의 마음과
그 이름을 가지고 지구의 환경은 다 다를지 몰라도 더욱더 겸손하게 여러분들 자리에서 주님 따라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 따라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인생의 결과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모든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더 큰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